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성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재백 목사님은요, 왜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이 언제나 감사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했을 때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면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돼서 힘을 얻는 정말 고마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큰 기쁨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자양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작년 한 해 동안은 가족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세계 선교지들, 목회지들 돌아보는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제 오랜 꿈이기도 했고요. 또 나름대로 단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할까라고 생각할 때 세계 목회지들을 좀 선교지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두 번째는 제 딸이 이제 올해 4학년이 됐는데, 딸이 이제 곧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울던 애가 엄마 아빠가 보이면 울죠.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사춘기가 되기 전에 제 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하다가 1년 동안 함께 지내고 여행하자.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세계 여행하고, 지금 이제 바로 지난주에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이제 임지 사역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말씀 전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또 듣는 이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깨닫고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보시다가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근데 그 일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보고 싶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벌써 그 사람이 오래 누워 있는 것을 아시고 말을 거시죠.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경에는 아마 모든 대화가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한 모든 말, 그리고 병자가 대답한 모든 말이 적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동원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병에 걸려 있는데 오랫동안 병에서 낫지 못하였는데 낫고자 하십니까? 네가 낫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각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한 걸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낫기 원한다는 얘기죠. 낫기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병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면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천사가 와서 만져서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딱 들어가는 사람, 이 병이 낫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환자들이 다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물이 움직였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저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생각할 때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병이 낫는 방법, 혹은 자기가 이래서 이제까지 병이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이 움직였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물에 내려가면 내가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혹은 더 본질적으로 예 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이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고 이제까지 나를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낫지 못했노라 하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8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을까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방법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떠한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실 때에는요, 항상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물이 움직이면 누가 당신을 물에 넣어줍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물이 움직이면 당신이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에게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셨죠.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자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좀 빨리 좀 옮겨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아뢰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이 예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녀나 사업이나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제가 신방 다니면서 기도 제목 여쭐 때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좋은 학교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지요. 근데 가끔 물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인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이 학교를 가는 것이 이 자녀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교에 가는 게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거 저는 자주 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눈아픈 절벽이고 내 발 아픈 절벽인데 뒤돌아보니 꽃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앞길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면 암담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꽃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 더 쉬운 방법은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일이에요? 앞의 일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 이 병자가 예, 병이 낫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예, 내 자녀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기도하는 대로, 그런 그 작은 제목대로 다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학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저께 처음 학교를 갔습니다. 제 딸이 지금 4학년인데요. 사실은 학교에 처음 갔어요.
1, 2, 3학년 때는 홈스쿨 했어요, 엄마랑. 그래서 걔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 때 뭘 봤냐면, 저희 아이가 이 분당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얘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경쟁이 심한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를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게 크기를 바랬는데, 그 저희가 처음 쇼크받은 게 뭔가 하면,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부모님에게 이렇게 카드를 써서 왔는데, 그런 어느 날 오더니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애들이 다 쓰고, 몰라서 선생님이 쓴 거 보고 쓴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치원 처음 가는 그 해인데.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그때 아이가 6살인가요? 유치원을 처음 갔는데 아이들이 다 한글을 쓰는 채로 왔던 거예요. 푸르님만 빼고. 그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응, 그러고 이제 한글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뭐 한글을 잘하네 못하네, 영어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들이 자기 사이에서 비교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학교 딱 가야 되는데 그때 학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옛날 같으면, 저희 때 같으면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학교 가죠. 근데 저희 생각에 아이의 생각을 좀 더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는 것까지 선택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했는데 아이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학교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대안학교에 가서 이제 교실도 보고 선생님도 만나보면서 이 학교가 어떠냐, 좋다. 그럼 이제 우리 한 학기 다녀보고 또 이야기하자. 그래서 한 학기를 제 딸이 다니고 여름방학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니기 싫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홈스쿨을 했습니다. 1년 반은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세계여행 했다 그랬잖아요. 세계여행 했으니까 또 뭐 학교 안 다녔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처음으로 그저께 학교를, 공립학교는 걔가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분명히 걔 학교 갈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학교를 못 다녔어요. 싫다고 그래서. 대안학교 갈 때도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쁨으로 잘 배우면서 행복하게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다니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면 왜 우리는 나는 기도했는데도 내 딸은 그 학교를 잘 못 가지? 누굴 닮아서 그렇지? 저나 제 아내나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어렵거나 그런 곤란을 겪어본 적도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냥 딱 전형적인 무섭고 엄한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지만 어렸을 때 뭐 어디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래요. 말하면 바로 등짝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안 그랬는데, 사실 혼자 이러면서 왜 쟤는 누굴 닮아서 감히 학교를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안 가는 것. 근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 저희가 제주도에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가서 어디 학교를 보냈냐면, 전교생 40명 밖에 없는 학교에 갔어요. 거기 이제 걔네 학년이 10명, 제일 많아서 10명이고 전교생이 40명 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이틀 가고 뭐 이제 제 학교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런 일을 보면, 사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애가 학교 못 가서 다른 학교를 가든가 대안학교를 가든가 뭔가 좀 그런 학교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란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고백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 것 같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거랑 달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거구나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우리 딸이 1학년 때 학교 잘 다니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지 못했습니까? 라거나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잘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물론 저도 이번에 학교를 보내면서 또 기도해. 하나님, 이곳에서 행복하게 아이가 생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이제는 꼭 이곳에서 즐겁게 생활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6학년까지 마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이 아이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나 여기 학교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사실은요, 걔 학교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저희 집이 어딘가면 서늘리 마을회관 2층이 저희 집이에요. 그 마을에 사실은 이장님을 다른 일로 만나러 갔는데, 이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올 거냐? 그래서 이사 올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비싸대요. 그 산속인데 되게 좋은 집들만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좀 싼 집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마을에 뭔가 하면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에 애들을 유치하려고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집을 지어서 마을회관을 짓고, 1층은 마을회관하고 2층에 살게 하는 그런 집이 있대요. 거기 4월부터 살 수 있대요.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여쭤봤더니,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된대요. 그래서 누가 지원했습니까? 아무도 지원 안 했대요. 그래서 저 하고 싶다고. 이장님이 종이를 갖고 오더니 이름을 쓰래요. 이름을 썼죠. 핸드폰 번호를 적으래요. 핸드폰 번호를 적었죠. 그럼 됐대요. 그게 지원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드리니까 위에다가 이장님이 임대주택 지원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학교 때문에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속상하죠. 화나죠. 그런데도요, 무슨 얘기를 아내랑 하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되면 여기에 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결정할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그걸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정한 것도요, 우리 주일날, 어느 주일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드린 게 안 될 때가 있지요.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지요. 어느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 안 될 때가 있어요. 원하는 학교에 못 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원치 않게 이혼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뭘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들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말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병자가 말한 대로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병자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 주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어느 때에 우리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거나 서두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됐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렸는가 하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서 전쟁하면 이길 줄로 믿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7일 안에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은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은혜를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은 일이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와서 꾸짖는 것처럼 그가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꾸짖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사울을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꾸짖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뭐 하나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일이 빠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꾸짖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앞서갈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그 일을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갖춰져야 내 마음에 편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꼭 지갑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나오기 전에 10,000원짜리 이렇게 두껍게 갖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10,000원짜리를 그래도 이렇게 대학생 때 갖고 다니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뭐 좀 사줘. 그러면 안 사줘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쓰면 안 된대요. 그럼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한 10,000원짜리 한 10장이나 20장 정도를 지갑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지갑에 돈이 그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쓰지도 못하는 거 갖고 다니면 뭐가 마음이 든든하냐. 그냥 어쨌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만큼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대. 그래서 늘 그러고 다녀요. 뭐 사달라 그러면 안 사주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뭐 그래야 든든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커야 마음이 든든하든가, 아니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마음이 든든하든가, 아니면 집에 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도 먹을 음식들이 좀 많이 있어야 든든하든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벌어오는 것도 있어야 내 마음이 든든하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건강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게 있든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의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게 깨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수입이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너무 힘들다거나,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요, 내가 그거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마음에 그 의지하는 게 깨져도 사실은 그 내 마음의 신뢰와 내 안심은 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면 사실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닌 다른 걸 보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 조금 더 심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지키려고 한 거 유명하죠. 지금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이 막 정말로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여행하는 중에 예루살렘에도 한 달간 있었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안식일 쉬죠. 거기 또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이 있으니까 이슬람 쉬는 날 쉬죠. 그러니까요, 일주일 7일 중에 3일이 누군가가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는 이틀은 전차가 안 다녀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쉬는 그 이틀은요, 중동 사람이 하는 버스하고 택시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번 요르단 갔다가 와서 오는데 전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시도 안 다녀요. 그래서 그때는 뭘 찾았냐면 중동 사람들이 하는 택시를 찾아가지고 그 택시를 타갖고 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안식일을요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시작이 되잖아요.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병이 나온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안식일에 네가 일어나서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요, 그냥 그 자체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는 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갔는데 그 사람 보고, 야, 네가 일어나서 가는 거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 너네가 사실은 옳지 못해라고 느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틀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이 사람들이 적용하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틀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틀이 있어요. 그동안 어떤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갖게 된 틀로요, 다른 사람들을요 지적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틀, 종교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음 아프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가지만 갖추면 돼요. 뭔가 하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면 더 좋지요.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니, 이거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죠. 교회 안에는요,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해도 교회에 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손가락질 당해도 교회에 오면요, 사랑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신 것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회에 와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참 마음이 가볍고, 왜요? 용서받을 거니까, 사랑받을 거니까, 용납받을 거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쉬우십니까? 아니면 딴 데 가서는 다 얘기해도 교회 가서는 얘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이런 마음 아프게도요, 어떤 집안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흔히 볼 수 있어요. 이혼을 했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정말 심한 건, 제가 아시는 분은요, 중학교 3학년 딸이 고등학교에 떨어져서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청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한 저희 어머니의 목적은 뭔가 하면 너도 행실을 똑바로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이셨지만 저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목회자의 자녀니까. 아니 왜 딸이 고등학교 떨어진 게 무슨 잘못이라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십니까? 그랬더니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해가 가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게 이혼을 했거나 자녀가 성적이 낮거나 집안에 누가 환자가 있을 때요, 있는 교회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옛날 그냥 시골 마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4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젊을 때 혼자 되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계속 마음 아파하신 게 그거예요. 젊어서 혼자 되는 딸을 보면서. 근데 뭐가 더 마음 아파요? 동네에서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마음 아픈 거지요. 그럼 여러분, 교회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 용서받고 용납되고 더 사랑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껍데기는 더 사랑한다고, 더 용납한다고, 더 돌본다고 하면서 사실 그 마음을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감싸는 게 아니라, 감싼다고 이야기하고 헤아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잔인하게 그걸 후벼 파는지 몰라요. 제 딸이 학교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해 주시는 말인 건 알지만 어느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학교 안 가요? 왜 학교 안 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이러이러해서 학교를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돌아서 저한테 어떻게 들어온 적이 있냐면, 딸이 어디 아프냐고, 어디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어디서 들어온 건가, 제가. 저한테도 그런데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비난처럼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떤 틀을 정하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틀이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일어나서 걷느냐라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또 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작년 여행하는 중에 사실은 교회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교회는 LA에서 이제 갔던 교회예요. 그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미국에 가서 어렵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자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봤더니 노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노가다 대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가다 10장이시고, 교회 이제 약간 선교단체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한데, 그 남자들이 팀을 이뤄서 평일에는 그런 건축 일을 하시고 주일에 이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단기 선교 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거기는 가면 건물을 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랑 좀 다른 게, 미국 쪽은 이렇게 철근 이런 걸로 안 하고 나무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면 한 3일 동안 남자 한 10명이 가서, 원래도 같이 일하던 팀이니까 손도 맞고 그분들이 원래 전문가니까 한 3일 만에 건물 하나 딱 짓고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주일날 갔는데 그 정원 이렇게 나무 자르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그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런 거는 이제 건물 짓는 것보다 뭐 쉽게 돼서 정원에 나무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을 되게 이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교회가 그러니까 좋으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민 교회들에 가면 돈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기죽는 일이 많은데, 거기는 돈 있는 사람 와도 별로 대접할 일도 없대요. 왜냐하면 돈 필요하면 교인들이 가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가서 일하면 되니까 거기는 그런 뭐 돈 있다고 대접받거나 없다고 솔대받는 그런 게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관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실제 그러니까 그 안에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요 팀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이 일을 함께 하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신학을 다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 현장에 있다가도 이것을 다 떨치고
그냥 나는 그분이 목사였죠. 신학을 하고 목사였는데 그걸 내려놓고 나는 그냥 이 공동체,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직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공동체와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사는 것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틀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내가 찾은 답은 이거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만족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어떠한 그 목회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였어요. 물론 그 안에요 일하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주일 모임 말고 다른 모임에 갔는데 가니까 또 뭐 일했다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맥주를 마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맥주를 마시는 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 믿음이 막 생겨서 믿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같이 일하다가 만나서 교회 안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이제 처음 알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늘 하던 대로 일했으니까 일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할 때 그걸 정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두는 거예요. 편하게. 자기가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동기가 생기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끊으면 오케이. 그때 끊게 두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받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 걸어갔던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나았던 것 때문에 비난받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요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이 사람은요 사실 병이 나은 사람은 예수님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줬냐라고 했을 때 답하지 못했다가 사실 이때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병을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말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병은 어떻느냐, 건강은 어떻느냐, 이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나쁜 일이 너한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 병이 나은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병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게 죄를 짓지 말아서 다시 병에 걸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의 결과가 병에 드는 것보다 더 나쁜 거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의미가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 생기는 결과가 네가 그렇게 오래 고통받았던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방언하거나 병이 났거나 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요 아마 보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현장들을 많이 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들, 또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많이 봅니다. 또 어느 일들은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막 뒤로 그런 이제 사역자는 아니고, 그냥 저는 통합적 교인이고 조용조용 기도하는 교회에서 커서.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회를 인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분이요 굉장히 넘어지고 싶어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려고 하는 뭔가 이게 그 찾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집회 인도하다가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막 다 같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게 지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입신한다고 하죠. 넘어져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와서 기도 인도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사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귀신을 쫓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아이들 수련회 하다가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느낌이 아이가 귀신 들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죠. 나가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아이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얘를 데리고 가서 좀 쉬게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제가 되게 귀신을 많이 쫓아줬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보기도 처음 봤어요. 얘기만 듣다가. 근데 이제 그게 사역의 자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에 한 500마리 좀 쫓아본 것처럼 기도하고. 그 감사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우리는요 그걸 보는 시대에 살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마다 혹은 기도원마다 부흥회마다 은혜로운 일들 우리는 다 경험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가슴 아픈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병이 나았지?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예배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일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정직하고 더욱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요, 남들하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다시 대는 것과 같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가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에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개그맨 누구가 못 웃겨서 망했다, 가수 누구가 노래를 못해서 망했다, 이런 얘기 보셨어요? 아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은혜 입었는데 왜 나는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가? 죄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오히려 남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남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죄에 예민하고 죄에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교단체에 가서 사실은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오래 한 후에 선교단체에 처음 가서 훈련받을 때 되게 놀랬던 건,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거는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었어요. 사실은 보면 저보다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사역의 경험도 짧은 분들이죠. 근데 감사한 게 거기 훈련 받으러 가면 뭘 하다 왔는지 어디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마치고 전임 사역하다가 갔는데 저한테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신학생이에요. 아니죠, 저는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학할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신학을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학할 거냐고. 그래서 신학 안 할 거라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생 같은데 신학생 아니라고 그러고 신학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신학 안.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대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 전공했죠. 그래서 저는 철학 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꼭 또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저 사람 저기 신학생이나 전도사 같은데 신학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고 전공도 철학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뭐 하다 왔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간사님들 보면서 이렇게 였던 건 뭔가 하면 처음에 뭔가 하면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가 몇 명이었냐면 그 5명이었어요. 그 택시를 불렀어요. 한 대를 불렀거든요. 그 여자들 조그만한 분들이어서 이제 뒤에 4명 앉고 제가 앞에 앉아 계산으로 택시를 한 대 불렀는데 간사님이요 택시를 이렇게 못 타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타냐?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 뒤에 3명 타게 돼 있잖아요. 그 3명 타게 돼 있는데 4명이 타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상 답답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냥 타시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시면 나는 걸어서 따라갈게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요 뭔가 하면 조금만 일에도 죄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사회의 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면서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되었던 되게 큰 문제들 5명이 있을 때는 택시를 한 대 불러야 되냐 2대 불러야 되느냐 또 뭐 있는지 아세요? 귤밭을 지나갈 때 귤을 땅에 떨어진 거 있죠. 땅에 떨어진 귤을 먹으면 도둑질이냐 아니냐 그거 100% 주인이 보면요 그 떨어진 건 다 버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 제주도에 저희 있던 마을은요 되게 귤이 흔해서 가끔 지나가다가 그 농장 하시는 분들이 막 쌀자루 같은 데다가 막 가마니로 막 이렇게 귤을 갖다 주고 먹으라고 그래서 항상 귤이 넘쳤어요. 되게 흔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귤밭 밑에 귤 하나가 이제 떨어져서 길 쪽으로 떼굴떼굴 하나가 굴러와서 그거를 까먹었는데 저녁에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그게 되게 논쟁거리였어요. 이건 죄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걸로 뭐 그런 걸로 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계속 저게 충격이 됐던 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 물론 결론은 다르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택시 그렇게 뒤에 4명 타면 넌 죄인 이렇게 정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예민함에 대해서 제가 자극받고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랑 연결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잘 살기를 제일 바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제 딸이 학교 가기 전날 자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그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모르는 걸 너한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 배워서 아는 거야. 근데 그 딸이 계속 걱정해요. 내가 선생님이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니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에 근심할 때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그러시겠어요. 애야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거는 괜찮아. 그건 그렇게 안 돼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구하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결하게 하는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문제들에게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바라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고 내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사건과 은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극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이적들이 필요합니다. 더 큰 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광신도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이단에 빠지는 길이고 그것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